1328년 아비뇽. 68세의 노수도사가 숨을 거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청 법정에서는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설교 중 28개 명제가 이단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수도사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평신도들은 오히려 그의 가르침이 자신의 영혼을 깨웠다고 증언했습니다. 7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철학자와 영성가들이 그의 사상을 재발견하며 현대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설교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신을 찾으려거든 신조차 내려놓으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신이 태어난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 이 역설적이고도 급진적인 가르침을 남긴 사람, 바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세 유럽 최고의 신비주의자가 평생에 걸쳐 발견한 내려놓음의 비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인생의 진정한 자유로 이어지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700년 전 그 금지된 설교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에크하르트의 생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1260년경 독일 튀링겐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십자군 전쟁이 끝나가고 유럽 전역에 대학이 세워지며 지적 르네상스가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젊은 에크하르트는 15세에 도미니코회에 입회했습니다. 도미니코회는 설교 수도회로 불리며 학문과 대중설교를 중시하는 수도회였습니다. 그의 지적 능력은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277년 17세의 에크하르트는 쾰른의 수도원 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었던 당대 최고의 신학자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비록 알베르투스는 이미 고령이었지만 그의 사상적 유산은 젊은 에크하르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에크하르트는 파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은 유럽 신학의 중심지였고 그곳에서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신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1302년과 1311년 두 차례에 걸쳐 파리 대학 신학 교수직을 역임하며 마이스터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에크하르트의 진정한 소명은 학문의 상아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일로 돌아와 슈트라스부르크, 쾰른 등지에서 독일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평신도들, 특히 수녀원의 수녀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깊은 영적 진리를 쉬운 말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세 신비주의의 맥락. 에크하르트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세 신비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13과 14세기 유럽에서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스콜라 신학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성과 논리를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신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학문적 신학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직접적인 영적 체험, 신과의 합일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최고 수준의 스콜라 신학을 배웠지만 동시에 깊은 명상과 기도를 통해 신비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이 두 가지가 놀랍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정교한 논리와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당시 독일 라인란트 지역에는 백인회라는 여성 신비주의 공동체가 활발했습니다. 이들은 수녀원에 속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적 생활을 추구했는데 교회는 이들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에크하르트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신과 만나기 위해 교회 건물이나 성직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직접 신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신적 탄생. 에크하르트 사상의 첫 번째 핵심은 신적 탄생입니다. 크리스마스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1000번 태어난들 당신의 영혼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예수 탄생보다 지금 여기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신성의 깨어남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 그가 근원 또는 성체라고 부른 그곳에 신성의 불꽃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영혼 안에는 신성한 불꽃 하나가 있다. 이것은 시간 너머에 있으며 나이를 먹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자리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과 신이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전통적 신학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에크하르트는 더 나아갑니다. 이 신적 탄생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다. 즉, 신과의 만남은 언젠가 또는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적 탄생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핵심, 이탈의 길. 에크하르트는 이탈을 가장 중요한 영적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이 독일어 단어는 떨어져 나감, 분리됨, 초연함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보통 디태치먼트로 번역되지만 단순한 무관심이나 냉담함이 아닙니다.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이탈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 외적 소유로부터의 이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는 욕망 자체를 내려놓으라. 가난한 수도사처럼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자기 의지로부터의 이탈.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가 되라. 심지어 천국조차 원하지 말라. 이것은 더 급진적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는 의지, 구원받고 싶은 욕망, 영적 성취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0마르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도 여전히 자기 의지를 붙잡고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다. 반면 어떤 사람이 한 푼도 주지 않았어도 진정으로 자기 의지를 내려놓았다면 그는 모든 것을 준 것이다. 세 번째 단계, 신의 형상으로부터의 이탈.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마치 소처럼 생각한다. 이것을 사랑하고 저것을 사랑하듯 신을 사랑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짐승이라 부른다. 에크하르트는 우리가 만든 신의 이미지, 즉 우리의 개념과 상상 속의 신조차 내려놓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신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당신의 신 개념을 벗어던져라. 세 번째 핵심, 영혼의 근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에크하르트는 그것을 근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의 근원은 신의 근원과 하나다. 이 근원에서는 나와 신을 구분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눈의 비유, 눈이 푸른색을 보려면 눈 자체에는 색이 없어야 한다. 만약 눈이 푸르다면 푸른색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신을 보려면 영혼 안에 자기 것이 없어야 한다. 사막의 비유, 영혼은 사막이 되어야 한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텅 빈 사막. 그때 신이 그곳에 오신다. 강과 바다 비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 때 강은 자기 이름을 잃고 바다가 된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신에게로 돌아갈 때 영혼은 자기를 잃고 신이 된다. 이런 가르침은 당시 교회의 정통 교리와 충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내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라는 것이 사라지고 원래부터 있었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마치 더러운 거울을 닦으면 원래의 빛이 드러나듯이. 가장 위험한 가르침. 에크하르트의 가장 위험한 가르침은 신 없음과 신 너머의 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에게 기도한다. 나를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무슨 뜻일까요? 에크하르트는 신과 신성을 구분했습니다. 신,
창조주 삼위일체, 우리가 기도하고 경배하는 대상으로서의 신성, 이 모든 속성과 관계를 넘어선 순수한 존재 자체. 그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은 창조하면서 신이 되었다. 창조 이전에는 신도 아니었다. 그저 신성 자체였다.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에크하르트의 관심은 실제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무언가를 원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신과 나라는 이원성 안에 있다. 진정한 합일은 이 이원성마저 사라질 때 일어난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신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당신이 바로 그 신성의 표현이 된다. 이것이 1326년 교황청 조사관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쾰른의 대주교 하일리히는 에크하르트의 설교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 내용을 아비뇽의 교황청에 보고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자신을 변호하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만약 내 말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철회하겠습니다. 나는 이단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신의 진리를 전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1328년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 교황 요한 22세는 칙서 주님의 밭에서를 통해 에크하르트의 28개 명제를 이단으로 선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단 판결은 에크하르트의 사상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독일어 설교는 수녀원과 평신도들 사이에서 필사되며 계속 읽혔습니다. 요한네스 타울러, 하일리히 조이제 같은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이어갔고 독일 신비주의라는 독특한 전통을 형성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마르틴 루터는 에크하르트의 영향을 받은 독일 신학이라는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19세기 독일 관념론 철학자들, 특히 헤겔은 에크하르트를 독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에크하르트는 전 세계적으로 재발견되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에크하르트의 이탈 개념에서 자신의 내맡김 사상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에크하르트와 선불교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소유냐 존재냐에서 그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스즈키 다이세치는 에크하르트와 선불교를 비교하며 동서양 신비주의의 만남을 탐구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에크하르트의 현재 순간 강조와 불교의 마음챙김이 같은 진리를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에크하르트를 진정한 관상가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영성 작가 에크하르트 톨레는 자신의 이름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서 따왔다고 밝혔으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에크하르트의 이탈과 현재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왜 700년 전의 이 설교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그것은 에크하르트가 가르친 진리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에서 존재로 현대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에크하르트는 말합니다. 소유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존재가 시작된다. 과거와 미래에서 현재로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에크하르트는 말합니다. 신은 영원한 현재에 산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영원이다. 에고에서 참 자아로 우리는 자기 이미지, 자존심, 욕망으로 만들어진 나를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에크하르트는 말합니다. 이 거짓 자아를 내려놓을 때 영혼의 근원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에크하르트의 마지막 설교 중 하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당신도 신을 필요로 한다. 신은 당신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당신은 신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를 통해 이 세상에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신성의 독특한 표현이 됩니다. 에크하르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려 합니까?
그리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었던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700년 전 이단으로 몰렸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소유와 성취에 지친 현대인에게,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에크하르트는 여전히 말합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신이 지금 이 순간 태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그 신성의 불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